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 같은 예수님에 대한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이제 대상으로 한 독자 대상이 다르게 쓰여진 경우,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예수가 메시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상이 다르거나 아니면 그 주안점이 다른 그런 여러 각도로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각도로 네 개의 복음, 네 가지의 복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의 복음을 네 가지의 복음서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같은 관점으로, 특별히 더 비슷한 관점으로 보는 복음서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해요. 독특하다는 게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 복음,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더 세밀한 부분, 그러니까 공관복음이 간단하게 기록하고 넘어간 그 사이사이에 정확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처음 발견한 그런 장면이 오늘 20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어있는 무덤부터 이제 발견하는 그 장면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성경을 그래도 읽었는데 그냥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거기에 그냥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그냥 남아 있었구나, 그냥 그렇게 별로 자세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이강택 교수님의 이 책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원어적 해석을 알면 더욱더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부활 사건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오늘 공유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1절부터 볼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안식일 전에 처리를 하려고 급하게 이제 시신을 급하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처 이게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일단 무덤에 넣어놓은 그런 상태인 거죠. 여기도 이제 교환에도 썼지만 그때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3시간 정도 남았다 그래요. 3시간. 그러니까 3시간 안에 시신을 내려서 대충 좀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가까운 무덤인 그 굴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상태로 이제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다 지났으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는 기정사실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장례가 대충 됐잖아요. 지금 시신 수습이 대충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가서 다시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처리를 해서, 아니면 다른 좀 더 안전한,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묻혀 있는 것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하죠. 왜냐면은 예수님을 사형시킨 그 동산에 있는 무덤이니까 왠지 이게 불안하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이렇게 모함당해서 이렇게 사형을 당했는데 시신도 수습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일단 가서 그걸 제대로 수습을 하고 묘를 제대로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나중에 이렇게 묘지를 찾아보더라도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묘를 찾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이제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느낌은 생각을 잘 못했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장례식을, 특별히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례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굳이 이 새벽같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을 찾아온 게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래서 왔겠구나. 그래서 새벽같이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무덤이 이제 돌로 문을 만들어낸 굴리는 엄청 큰 이제 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굴려져서 열려 있는 거를 확인한 거예요. 새벽같이 왔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무덤이 어쨌든 닫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조치가 취해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지금 이제 개입을 한 것처럼 딱 보이잖아요. 봐도. 근데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지금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 거예요. 들어가려고 이제 봤는데 이제 뭔가 이게 도굴 같은 느낌으로 이게 열려 있으니까 무서워서 안에 못 들어가고 얼른 제자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무덤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랑 그래서 요한복음이니까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발견자는 막달라 마리아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쫓아온 최초의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향품을 들고 밤에 새벽같이 무덤을 혼자 간다는 거는 이제 좀 적당하지 않고 마리아 말고 다른 여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마리아만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인 말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유가족이에요. 우리 뭐 친척이나 우리 혈육이나 아니면 우리 소중한 사람이 이제 장례를 치러서 이제 병원 영안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시신 이제 보관실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임시로 묘에 화장을 하거나 묘에 이제 제대로 안치하기 전에 임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갔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뭐 부활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여기 관리자가 어디다 옮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지금 요거를 어떻게 무덤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나? 그래서 지금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여기서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갔어요. 그 현장으로 갔는데 둘이 막 뛰어가는데 이제 요한이 더 어렸나 봐요. 또 좀 더 젊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고 베드로가 이제 뒤따라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이 먼저 가서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구부려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진 않고 이렇게 구부려 숙여서 안을 본 거예요. 문이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고증이 잘 된 게 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들어갈 만큼 이렇게 큰 게 아니라 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굴. 그래서 좁아요.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서 이게 수그려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경에 이렇게 구부려서 들여다봤다라고 묘사가 돼 있죠. 근데 이제 들어가진 않았는데 밖에서 구부려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데 시신이 눕혀져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 천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베드로는 이제 성질 급하죠. 예나지급이나 들어가서 봐요.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굉장히 이런 것까지 생각을 잘 못했는데 세마포가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잘 이렇게 개켜 있더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개켜 있더라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잘 이렇게 옷 벗어서 잘 접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올려져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
이강택 교수님이 말하는 그 해석에는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를 더 표현해서 개역 개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쓰는 그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래됐지만 이것도 그래도 최신 번역인 게 여기서는 있던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개역 한결 우리 개역 한결 성경책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은 이 부분의 의미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세마포가 놓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몸을 쌌던 세마포가 있고 머리를 이렇게 시신이니까 미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미라처럼 머리를 이렇게 동여맸던 그 붕대같이 동여맸던 천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이 이게 번역이 제대로 된 거죠. 옆에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놓여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원어의 번역과 이런 거를 이제 올바로 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미라 같은 거 이렇게 만들잖아요. 시신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동여맸으면 코가 튀어나와 있고 이 느낌 그대로 이렇게 있고 이거를 뭐 방부 처리를 하나 뭘 이렇게 약품을 바르는데 이게 물기가 있다가 이게 젖었다가 이 천이 굳으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석고같이 그대로 이 얼굴 형태 그대로 빳빳하게 굳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굴 쌌던 그 부분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치 그 랍스터나 뭐 그런 갑각류 그런 동물들이 그런 생물들이 허물 벗잖아요. 그러면 껍데기가 그대로 남고 이렇게 내용물 빠져나오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다 하고 대충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해요. 모든 사람이. 무신론자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성경대로 기독교 신앙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큰, 그러니까 엄밀한 그 한 점이 어디서 시작하면 예수가 부활을 했냐, 그냥 죽은 인간이냐, 이걸로 갈리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시작, 복음의 전체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복음의 그냥 핵심적인 팩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될지 그 팩트,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거에 대한 해석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사실, 그 쟁점이 뭐냐면 예수가 그냥 죽은 인간이냐, 아니면 진짜로 그가 한 말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오실 메시아이며 부활했느냐, 이게 쟁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교회 다니고 어설프게 뭐 종교인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쟁점을 피해갑니다. 이 쟁점이 있다는 건 알아도 이 쟁점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이 예수님께 나를 항복하고 내가 이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쟁점은 이건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증언으로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현대어로 좀 알아듣기 편하게 좀 묘사를 해드리면, 무덤 뚜껑이 열려 있는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게 주일의 기원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일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은 일요일 새벽에 들어가서 뚜껑 열린 무덤 이상하다 하고 들어갔는데 몸 쌌던 얼굴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야. 허물 벗은 것처럼.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사실인지, 결국은 쟁점이 이거잖아요. 이건 거짓말이다. 이거는 제자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다. 예수가 신격화하기 위해서 예수를 신격화하고 후대의 어떤 컬트적인 종교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죽은 예수를 시체를 빼돌려서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시켰잖아요. 돈을 주고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런 거짓말을 했는데, 자, 그걸 보자라는 거죠. 어느 말이 더 설득력 있나?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 제자들이 훔쳐가, 제자든 누구든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 예수의 시신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거짓말,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존재나 어떤 세력이 있었다고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그러면 이거를 빨리 훔쳐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시신을 최대한 걸리지 않고 완벽하게 훔쳐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키던 로마 군인이 4명씩 4교대로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16명의 눈을 피해서 그들을 매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걸 피해서 이 예수의 시신을 최대한 안 걸리게 빨리 갖고 뺐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황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목적이 시신을 빼돌리는 거였다면 최대한 빨리 급하게 뺐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걸 왜 그 세마포를 왜 열고 있어? 그걸 오히려 싼 채로 바로 들고 튀어야죠.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거를 묘사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렇게 자세하게 쓴 이유가 뭐냐면 일종의 증언을 하는 겁니다. 요한이. 내가 처음 봤을 때 이런 상태였어. 그리고 그 머리 쌌던 그 형태로 100번 양보해서 벗기고 가져가자.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예수 그 쌌던 껍데기는 벗기고 알맹이만 가져가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거 자체도 굉장히 무리한 설정인데, 그러면 그거를 막 벗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허물벗듯이 얌전하게 얼굴 모양 그대로 냅두고 마치 사람이 연기처럼 쓱 빠져나온 것처럼 세마포 껍데기가 그 자리에 그 원래 쌌던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물론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이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해요. 이 인간이 어떻게 부활을 해. 근데 기록상으로 증언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반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이 사건을 그냥 재구성하자 했을 때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견됐다라는 거죠. 훔쳐갔다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훔쳐가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이게 요한입니다. 그걸 이제 들어가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보고 입이 벌어지고 어버버가 있으니까 이제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그걸 봤는데 본인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랑 되게 일치하죠. 자기가 남 얘기한 것처럼 삼자처럼 썼지만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 요한이 뒤따라 무덤에 들어갔는데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 뜻이에요. 보고서 믿을 수밖에 없다. 근데 주어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되게 헷갈리죠. 그럼 뭘 믿었다는 걸까요? 뭘? 지금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음 구절을 보면서 이걸 좀 헷갈려요. 다음 구절에 괄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럼 이게 앞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걸 못 믿었다는 뜻인가? 이렇게 구절 읽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앞에 원어의 얼굴 그 쌌던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허물벗듯이 있었다. 그리고 7절에 그렇게 써있고 8절에 요한이 들어가서 그걸 보고 믿게 됐다. 그러면 이 맥락상 8절에 믿었다는 건 뭘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무슨 신학적으로 완벽히 밝히 알진 않았더라도 예수께서 뭔가 어떤 물리적으로
살아나셨구나라는 거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8절은. 근데 9절은 이상하잖아요. 그걸 아직 안 믿었더라 이런 느낌으로 또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근데 9절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했냐면 요한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하는 것은 믿었는데 문제는 아직 이 괄호의 내용은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 부활에 대해서 완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었어. 나는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얘기 들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진짜 그 일어난 줄이 믿겨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부활한 게 어떤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런 거에 대한 혼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 근데 이 놀라운 광경을 요한이랑 베드로가 지금 확인을 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띄엄띄엄 읽으면은 그 과정 디테일을 다 생략하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믿고 열렬한 전도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띄엄띄엄 큼직하게 이렇게 논리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부활한 거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거야 하고 미리 얘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제자들도 놀래요. 그러니까 처음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이 제자가 이게 뭔 일이야 그러고 그냥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뭔가 느낌상 부활하신 것 같긴 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무슨 일인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정확한 이해가 없어요 아직. 그래서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앞에 누가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일행이 이들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무서워서 그런지 어쩐지 뭐 시신이 무서워서 그런지 어쩐지 들어가지는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둘이 제자들이 들어가서 보고 놀라서 말도 안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남은 막달라 마리아 시점에서 이제 이런 일을 또 기록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한 거죠. 정황상 뭐예요? 아, 누가 예수님 시체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시신에다가 누가 시신에라도 뭐 해코지를 하려고 뭐 그랬구나. 이렇게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하고 그거를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울면서 또 밖에서 요한이 했던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만 본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여다 보니 거기서 뭘 보냐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뉘었던 곳이 있다면 반같이 됐든 어떻게 됐든 뉘었던 곳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게 하나님이 복선을 진짜 회수를 잘 하시는구나 느껴질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천사가 있었구나 라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자 요한이 묘사하는 방식을 보세요.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뉘었던 곳에 있는데 하나가 이쪽 예수님 머리 쪽에 있고 다른 한 천사는 발 쪽에 이렇게 있었대요. 자 이거를 보면은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혹시?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깊이 있게 읽으신 분들은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런 느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하고 요한은 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죠?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세울 거야 이런 얘기 하셨죠. 성전이라 하면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설교나 이런 데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거는 뭐가 있어야 성전이 되죠? 건물이 예쁘면 성전이 되나요? 십자가 하나 갖다 붙여놓으면 성전이 되나요? 엄밀한 의미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교회 뭐 종교 부지 타가지고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돼 이런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시는 그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부터 신약적인 개념까지 일치하는 건 뭐냐면요.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고 물리적으로 임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야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건물이 성전인 줄 알고 와, 이 성전 멋있지 않아요? 지금 증축 공사를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예수님이 그건 성전이 아니고 그건 무너질 거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라 그랬죠. 예, 맞아요. 근데 거기에 요한이 거기다 주석까지 달아줬어요. 이는 곧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실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한 것이다. 이런 기억나세요 혹시? 요한복음 그 전장에서 이것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뭐예요? 지금 이 얘기를 언급하는 게 뭐냐면 구약적인 개념의 성전 안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뭐가 있었나? 성전이 되기 전에 처음에는 성막이었어요. 이동식 천막. 이동식. 출애굽기 시대 때 이집트 탈출했을 때는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임시 성전인 거죠. 그 당시.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에 정착했을 때 그때 건물로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그 성막이나 성전, 건물 성전이나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예, 물두멍도 있었고, 물두멍이 왜 있죠?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있었어요. 언약궤. 언약궤. 아마 인터넷 검색해보면 언약궤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고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은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 역할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작할 때 어떻게 제작하라고 그게 써서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지은 거거든요. 그 언약궤 모양도.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상자가 이렇게 있고요. 저희 집에 저희 누나가 보내줘가지고 그 언약궤 금으로 만든 진짜 금은 아니겠죠? 도금인데 요만한 언약궤 모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상자가 이렇게 있고요. 직사각형으로 된 상자같이 이렇게 마치 관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 천사가 이쪽 보면서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어요. 요 반대편에도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서 그 두 천사 날개가 이렇게 가운데서 만나요. 그게 언약궤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언약궤가 구약 시대 때 그 언약궤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시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개념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복선이 내가 성전이 될 거다 얘기했죠. 그게 여기 복선이 회수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머리편에 천사가 있고 발편에 천사가 있었대요. 이걸 보면서 이 언약궤의 성전 개념을 이해했던 사람들은 이 기록을 읽으면서 언약궤가 생각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기가 성전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지. 그게 딱 퍼즐이 맞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제는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실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언약궤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를 이렇게 상황으로 복선을 회수하는 거죠. 천사들이 이르되 막 울고 있으니까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지금 누가 어떤 의의에 있었는지
뭐 이게 정치범이잖아요. 당시에 모함당한 그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역적인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역적이니까 괜히 이 시신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이거를 어디다 치웠는지,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거를 빼돌렸던, 치웠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데, 이 말을 천사하게 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있어. 그래서 뒤를 돌이켜서 봤는데 예수님이었다고 요한은 이제 기록을 하지만 정작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해요. 못 알아봐요. 근데 이거는 부활한 제자를 만난 다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른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런 사건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막 우리랑 같이 여기서 머무시자고 붙잡을 수도 있었던 거 보면 명백하게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어때요? 예수신 줄을 못 알아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부활한 육신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아마 당연히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인식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형태가 예수님이 원래 보셨던 성 형태랑 바뀌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뭐 영안실 관리자 뭐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여기다가 시신을 어디다가 이게 잠깐 갖다 놨나 이러면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이것도 지난 시간도 이제 연결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신을 이제 달라고 요구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처럼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그랬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근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시신을 받아서 다른 안전한 곳에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우리식으로 하면 이장, 묘 이장 있죠. 내가 옮기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옛날에는 이게 장례 절차나 이런 구체적인 걸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말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실제로 엄청난 많은 대가 지불이 지금 각오가 돼 있는 얘기죠. 내가 내 사비를 들여서 이거를 해결을 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동은 언제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미 누가 봐도 대세가 내 쪽으로 왔을 때 누가 나한테 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것도 이제 싫지는 않겠지만 누가 봐도 내가 대세일 때 신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이게 진정성이 있을까요? 모두 다 나를 미워하고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내가 완전히 모함당했는데 누가 와서 나를 챙기고 나를 신뢰하고 있을 때 어떤 게 더 클까요? 그 가치가. 지금 마리아는 우리가 뭐 성경이 위인전은 아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제 향유 깨트리고 발로 씻기고 막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그거 닦았던 그 마리아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은 7 귀신이 들려 있다가 예수님이 그걸 쫓아내 준 거예요.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 그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성경에 되게 동명이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마리아만 지금 뭐 3, 4명 돼요. 그럼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야? 막 이러면서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은 알려진 바로는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그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고, 그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 깨뜨린 마리아고, 그 마리아가 지금 이 부활한 예수님을 최초로 발견한 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진짜로 믿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하시는을 그때 마리아가 알아봅니다. 예수님이신 줄. 그래서 라보니어, 이는 선생님이다. 이게 좀 무미건조하게 번역을 됐는데 원래 원어적 표현으로 이걸 보면 나의 선생님이요 이런 게 굉장히 dear 이런 느낌이에요. 나의 선생님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라.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한 새 몸이기 때문에 막 부정타면 안 된다. 앉지 마.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만지지 마. Don't touch.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뭔가 부활한 몸의 어떤 특별성? 그런 거를 좀 부각시키려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해석으로 보기에는 나중에 제자들 찾아가서 도마한테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나 만져봐라 그러죠. 나 만져봐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마리아한테는 만지지 마. 난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만지면 부정타. 이런 느낌이 아니고 뒤에 제자들한테 만져보고 믿어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뭔가 안 맞으니까. 네네네. 예, 그건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 해석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뭔가 신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don't touch 이런 느낌으로 만지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좀 더 신빙성 있게 이 구절을 해석을 해보면 말 그대로 나를 붙잡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우리 떠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의 마리아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느낌을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물론 몇몇 제자지만 그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딱 변화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너무 황홀하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천막을 치고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자, 이 마인드를 요셉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자기 혼자 너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자, 어떤 느낌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혼자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나머지 사람은 보기가 싫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기 싫고 그냥 예배만 계속 드리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중독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의 중독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되지도 않았어요. 대상이 뭐예요? 바라고 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건 언뜻 보면 되게 영적이고 되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주 너의 하나님, 너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번이잖아요. 근데 그 1번을 너무 잘해. 1번을 위해서 막 너무 좋아. 내 삶을 다 여기다 들었어.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이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러 가야 돼. 정신 차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놀랍기도 하고 정말 부활하셨네? 이제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근데 뭐라고 해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아직은
아버지께로 아직 안 올라갔어. 근데 나를 붙잡으면 안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가야 된다는 얘기죠. 좀 있으면. 나는 물론 이제 당장 가지는 않으십니다. 이 부활하신 이후로 한 40일 동안 더 계세요. 이 땅에 40일 동안 더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근데 궁극적으로는 나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옛날처럼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우리랑 교제하시고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만 믿고 야, 이제 그냥 잘 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너는 이제 형제들, 믿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과 그 믿는 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여호와라고 믿었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로 내가 곧 가야 된다라고 전해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이런 얘기 되게 흔하고 쉽게 이제 많이 하죠. 이 말이 틀린 게 아닌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가서 내가 부활했음을 전해라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부활해서 부활한 몸뚱이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랑 얘기를 하신 거니까 가서 나 이렇게 예언대로 살아났다. 내가 죽은 줄 알았지? 가서 전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자신의 부활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언급조차 하지 않고 가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걸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걸 전해라. 내가 그렇게 전하라고 했다라고 전하라고 해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제자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죠. 이 당시의 제자들, 우리는 지금 시대가 뒤로 그 예수님 부활 이후 사도행전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게 되게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당시에 지금 요한 베드로 어때요? 지금 정신 못 차려요. 지금 뭐 어쩔 줄 몰라요. 방향성이 불명확해졌어요. 근데 이때 그럼 시급한 거는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방향성이죠. 근데 그 방향성을 예수님이 어떻게 잡냐면 나는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내가 부활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거를 이제 너희가 해야 돼. 나는 이제 그러니까 나 믿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 시점에서 믿는 예수님은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셔서 몸뚱이로 육신으로 우리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우리와 이전처럼 같이 함께 계속 다니시겠구나. 그걸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가야 되고 이제 내가 가르친 거를 너희를 통해서 할 거야. 그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유명한 그 지상 대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 함께함이 뭘로 이루어져? 성령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동식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야 성전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인 복음을 이제 너희가 전달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증언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러니까 살아난 것들을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하고
뭐예요?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야 된다고 전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을 이유와 안 믿을 이유가 똑같아요. 이게 참 이게 웃긴 건데, 자, 사람들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요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증인을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 남자들만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성인 남자의 증언만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자가 하는 얘기는 법정 증거 효력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지금 최초로 발견한, 물론 이제 요한과 베드로도 봤지만 최초로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서 이제 내 의도를 전해라 라고 콕 집어서 선택한 사람이 왜 여자였을까요? 왜? 자,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이게 오히려 이게 거짓말, 이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저한테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거꾸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여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이 시대 기준으로. 아, 여자가 봤다고 전하라고 그럴 때, 그럼 뭐 증언이 없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이제 증언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게 사실이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증언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야 라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이게 이 기록이 거짓말이라는 뜻인데 이걸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누가 거짓말로 글을 만들어낸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거짓말로 거짓 종교를 만들어내려고,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예수를 신격화하려고, 예수를 신화처럼 부풀리려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거꾸로 거짓말을 하려는 그 사람은 어떤 의도로 써야 될까요? 이 글을 읽었을 때 사람이 믿을 만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믿을 만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했다면 여자를 증인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오히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 적어요. 그대로를. 너무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만약 이게 거짓 문서라면 오히려 그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증언한 최초의 증인이 되었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매번 하나의 말씀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진짜 특별히 중요한 내용인 게, 아까 우리가 뭘 믿을 때 뭘 믿을지 쟁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근거해서 무슨 사상을 갖던 무슨 생각을 펼쳐나가던 교리를 만들던 뭔가 근거한 사실과 쟁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쟁점이 부활이 진짜냐 아니면 부활이 신화냐, 그거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신격화하고 싶어서 부풀려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진짜 부활이 진짜거나. 근데 이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을 100번 양보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려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뭔가 신격화를 해서 자기네가 어떤 이득을 취할 거라고 상상을 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이 당시 기준으로 이득이 없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잡아 죽여요. 잘해봐야 역적되는 거예요, 그냥.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그 카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일상생활 불가능한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한다고요? 거짓말로 일부러 신격화하려고 뭐가 득이 된다고? 득될 게 없어요. 그냥 다 손해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기록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역사. 역사임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선택했어. 이런 거는 벌써 진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는 그렇게 애매할 수가 없어요. 진짜는 이 쟁점이 분명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믿거나 안 믿거나요. 이걸 믿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애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신이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삶과 모든 역사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의 주권자인 게 사실임을 미루어 알 수 있어요. 뭘로요?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기점으로.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거를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 그거를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독교인을 네가 만들어야 돼. 네 가족을 기독교라는 종교로 개종시켜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종교를 바꾸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쟁점을 증언하시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출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부활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야. 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너는 구원받을 거야. 이거 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종교를 만든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거를 증언만 하라는 거예요. 증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라고 생각하고 그저 내 인생과 상관없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진실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심의 눈으로 이 기록을 볼지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이 증언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것이 거짓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목숨까지도 거는 이런 놀라운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증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 조직이나 그 파생된 기독교 냄새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전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증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목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그 사건을 다시 볼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을 기록했던 그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들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그 안에서 이것이 신화일 수가 없구나. 이것이 목숨 걸고 신화를 위해서 목숨 거는 자가 없고 아무런 명예가 없는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전달했던 자가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실을 믿고 또한 그것의 의미를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그로 인한 구원을 증언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